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티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로 불리워지는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며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종려나무가 가진 상징성 때문입니다. 종려나무는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톱으로 베어내고 그 그루터기마저 불로 태운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다시 싹이 나오는 그런 나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의 별명이 불사조예요. 불로 살라버려도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였던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해낼 승리의 그런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열렬히 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환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그들을 근본적으로 노예로 삼아 사망이 그들 가운데 왕 노릇하게 만들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결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워진 축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로 다 알 수 없는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로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죄에 매여 사는 인생,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지셨듯이 어디로요? 세상으로 보내지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에 의해서 보내지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이 땅에 보내지신 그 사건과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보내진 그 사건을 생각하면 비교할 수가 없겠죠. 오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열악하고 더 연약하고 또 더 이렇게 모든 것들이 풍족하지 않은 그런 나라와 민족과 열방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분들이 일어나고 있죠. 왜 그렇게 나아갈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아갈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을 생각하며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하늘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도 낮아짐의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그렇게 선교사들이 지금도 나아가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삶을 살며 어떤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으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 내어줄 만큼 낮은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 특별히 죄인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상종죄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로부터 비아냥과 시비, 조롱을 받기도 했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마시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즐겨하셨던 예수님을 향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네 선생님은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옆에는 언제나 못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죄에 묶여 죽어가는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 곁에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영적 의사로 거기 오셨기 때문이죠. 환자 곁에 의사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의사가 자기 곁에 왜 병든 사람만 있느냐고 불평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내 곁에는 이렇게 몸이 시원찮은 사람들만 득실득실 하느냐고 고함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겠죠. 의사 곁에는 환자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믿음의 현장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그들을 위해 보내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이 찾으셨던 세상을 향해 오늘도 보냄받고 있는 것이지요. 뭘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이 뭔데요? 그 복음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지요. 광야에서 엄청난 독을 머금고 있는 붉은 뱀, 불뱀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수로 된 구리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 달고 그들에게 나아가 외치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만약에 모세가 아니 하나님, 내가 왜 저 악한 것들 맨날 나한테 시비 걸고 뭐 너만 지도자냐 그러고 그런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왜 가야 합니까? 그들을 왜 내가 살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나음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크게 혼이 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닌 거죠. 비록 모세를 대항하고 모세를 향해서 좋은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일을 명령하셨다면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내게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으로 나를 나가라고 하라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은 자기가 제자로 삼은 자들에게 배반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님 돈 좀 꿔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선교사가 돈을 안 꿔줘요. 그러면 늑달같이 경찰서로 가서 선교사를 신고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선교사라고. 그때의 그 아픔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왜 와야 합니까? 내가 이런 자들에게 왜 선교해야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배반하고 거역하고 그런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거역하고 배반하는 세상으로 가시고 십자가에 매다는 세상으로
가셨던 것처럼 가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소리에 들려진 저와 여러분이 보내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빛은 어둠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빛은 빛끼리 모여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가로등이 한꺼번에 15개, 20개 모여있는 거 보셨습니까? 가로등은 뜨문 있어요. 왜요? 거기를 비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우리 직장에는 뭐 신앙인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거예요. 소금은 다른 음식을 짜게 하라고, 썩어져 가는 것을 썩지 못하게 하라고, 자기가 녹아지라고 소금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빛이 되려 하면 내가 타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하려면 내가 녹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누리게 되었는지, 헛소리하지 말라고 큰소리치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고 큰소리치던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왜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복음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거자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6절에 와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길에 사용됐던 나귀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예요. 하나는 작은 나귀 새끼고 하나는 그 나귀 새끼의 어미입니다. 어미 위에 예수님이 타신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 위에 타셨습니다. 어미는 아무것도 태우지 않고 덜렁덜렁 걸어가고, 쬐끄만 나귀,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 나귀는 힘겹게 예수님을 그렇게 무게에 짓눌릴 정도로 힘든 표정을 하고 걸어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땐 좀 우습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어른 나귀는 놔두고 새끼를 타고 왔는데? 좀 이상한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요? 그는 겸손하셨어. 새끼 나귀를 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낮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복자로 세상을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서 우리 주님의 삶을 요약하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장애물을 저와 여러분은 제거하고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넘어야 할 장애물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죄의 길을 걷는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장애물입니다. 그러게 시편 저자는 시편 131편 1절 말씀에서 자기 마음의 각오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교만 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교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교만하거나 곧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가르치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부자들에게 뭐라고 하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 없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이미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명예를 가져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만족해야만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서 비록 누리지 못하고 비록 못 가져도 하나님의 궁전에 거하는 것이 더 누리고 더 가진 자로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좋다는 거예요.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계신 성전에 겨우 성전 문지기 역할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게 행복이고 그게 내게 기쁨이고 그게 내게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지식이 교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마나 잘 보이는데요, 그죠? 그러나 과거에는 구리로 된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무슨 이 정밀 선반이 있어가지고 잘 깎은 그런 구리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그 시대의 기술로 만든 구리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비추질 않는 거죠. 거기다가 약간 구리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색이 이렇게 녹이 쓴다 그러죠. 예. 그러면 동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리의 녹이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되면 잘 안 보이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렇게밖에는 안 된다. 확실한 실체를 다 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다. 그런데 오만한 인간은 항상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지식이 전부인 양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에 물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람을 또 이렇게 구원하고 그런 일이 있느냐?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저주의 십자가가 달린 예수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지식이, 종교가 십자가의 도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알량한 과학의 지식이 십자가의 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뭡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것뿐이에요. 조금 지나면 그 과학이 뒤집혀 버려요. 옛날에는 지구가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든 천체 만물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바뀌었어요.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다.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빅뱅 이론을 했습니다. 그 빅뱅 이론이 이제 뒤집힐 위기에 처해졌어요. 왜요? 새로운 이론이 나오니까. 과학은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지식에 불과해요. 요만큼의 지식이라고요. 얼마 전에 보이저 이론가 이게 한참 신호가 끊겼었는데 신호가 다시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태양계를 벗어날 정도로 멀리 가 있는데 신호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계가 얼마나 큽니까? 우주에 비하면 먼지밖에 안 돼요. 그걸 안다고 아는 척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얄팍한 지식에 불과하다. 아주 일부분만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때때로 권세와 신분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권세, 자신이 누리는 그런 신분,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2015년에 만들어진 한국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임시정부에 속한 독립군 대장 역할을 하며 또한 일본군 밀정 역할을 했던 염석진 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독립군의 장군이고 그리고 또한 일본에 정보를 알려주고 그러는 밀정입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정보원이에요. 그런데 그의 명령에 따라서 조선 주둔군 사령관 일본인 가와구치 마루우와 친일파 우두머리인 강인국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세 사람의 암살자가 그렇게 모집이 돼서 암살을 하러 나서게 됩니다. 근데 그는 누구예요? 독립군 대장으로서 명령을 했지만 일본군 밀정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또 죽여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이렇게 내려놓고 그 사람을 죽여 없애려고 다시 총부 살인업자, 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하와이 피스톨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거기 나오고 그래서 이 영화 전체 내에 아주 여러 가지 액션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 중에서 해방이 된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두 사람뿐입니다. 한 사람은 이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세 명의 암살자 중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안옥연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요. 이제 해방이 되었고 이제 일반 신분으로 돌아갔던 이 염석진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게 되는데 저 멀리 보니까 어떤 여인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데 딱 보니까 안옥연이에요. 그래서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갔더니 이 안옥연이 총구를 겨누면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그가 말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안옥연이 독백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방아쇠를 딱 당겨요. 몇 번의 총을 맞고 이 염석진이가 죽는 거죠. 제가 왜 이 영화를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몰랐으니까. 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어 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 대사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쉐리에서 나오는 건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한참을 찾아서 겨우 찾았어요. 왜요? 영화를 여러 개 보니까 어디 대화인지 잘 모르잖아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일본의 권세가 영원토록 계속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을 때까지 일본하고 짝이 되면 아주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붙들고 살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몰랐다고요. 내가 이렇게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돼요?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상황 종료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힘이 영원할 줄 알고 살아가면 염석진이 갔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일은 다른 사람보다 아름다운 것이 교만의 조건이 되기도 해요. 요즘은 외모지상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외모를 중요하게 여겼으면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외모가 저와 여러분이 잘남 때문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머리를 막 만졌더니 예쁘게 됐던가요? 아니에요. 부모님 잘 만나서 그냥 예쁘게 태어났고, 부모님이 키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것밖에 없어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제 말이 틀려요? 자기 키 크다고, 자기 예쁘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주어진 걸 가지고 그냥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32장 30절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와도 소용없다, 아름다워도 소용없다, 외모가 멋져도 소용없다. 뭐가 소용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무엇이 값진 것이라고요?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 값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낮아지신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가서 예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그 도구로 사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누가 발을 씻겨야 합니까? 제자가 씻깁니까? 선생이 씻깁니까? 누가 발을 씻겨야 합니까? 종이 씻깁니까? 주인이 씻깁니까? 당연히 종이 씻겨야 하고 당연히 제자가 씻겨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나를 섬겨달라고 몸부림 치름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라고 내가 선생이지만 제자인 너의 발을 씻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장애물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는 것이 병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은 아는 것이 병이 되는 그런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의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하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도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였을까요? 어떤 이들은 우상을 바라볼 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상은 없다. 왜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있지도 않는 우상한테 절을 하고 거기에 제물을 드렸다면 그 제물을 먹는 것이 내가 우상에게 절한 것이 되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아니 우상이 아예 없는데 무슨 우상에게 숭배한 게 돼? 그런 건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상은 진짜 있는 거고 그 이방 신들도 정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그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으면 우상 숭배한 거야. 그러면 십계명 중에 하나를 어긴 게 되는 거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근데 어느 날 우상은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우상에게 절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장로고 권사인 사람들이 막 우상의 음식을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먹는 거를 본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눈을 쭉 찌려보면서 이 믿음 없는 것들이 말하는 것 좀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뭐라 그랬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지. 그거 없는 거야. 없는 거한테 무슨 절을 한다고 해서 그가 무슨 숭배를 받아? 그래, 없는 거한테 음식을 줬으면 그까짓 거 뭐 먹으면 어때? 이러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너도 먹어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는 거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인데 제가 현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질문은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엇이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살이가 참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만일 어떤 질문에든 다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어쩌면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이 맞죠. 장로님, 권사님들의 얘기가 맞죠. 그러나 연약한 신자가 그 일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엎드려야 한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관한 책도 쓰셔서 제가 그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 미국인 목사님 중에서는 아주 의외적으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은 술을 먹어서만 안 된다는 분이 훨씬 많은데 미국 목사님들은 술을 먹어도 된다는 목사님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미국 목사님인데 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서조차, 교인들의 모임에서조차 술이 권유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뭐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모임에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분은 너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삶을 이끌고 통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아주 위험한 유행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교인들끼리 어울려서 술을 마시는 것을 용인하고 심지어 부추기까지 하는 것은 실로 위험천만한 현상입니다. 자, 그런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보러 구닥다리 영감처럼 꽉 막힌 소리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 따질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따위 소리 하느냐고 따질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는 웨스팅하우스란 제조업체의 직원으로 맨하탄의 한 파티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거기서 난생 처음 술을 드셨는데 그것이 25년간 이어진 알코올 중독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변화들이 잇따랐습니다. 집안에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고 나도 아버지에게 분노의 매질을 당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곧 아버지는 매일 밤낮으로 술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결국 좋은 직장도 잃고 말았습니다. 외가 식구들은 어머니에게 폭력적인 남편과 당장 헤어지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버지가 술독에 빠져 죽을까 봐 참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육체적 학대를 견뎌내셔야 했고 나는 그 아픔을 잊으려고 죽어라고 농구만 했습니다. 심지어 어른이 된 뒤에도 아버지의 행동에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결혼 서약을 할 때에도 아버지는 술에 취해 결혼식장이 아닌 다른 곳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술이 뭐 어떠냐고, 그냥 조금 마시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어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냐고,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냐고, 술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도 보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장로도 목사도 술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들과 함께 술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그 대표이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넌 뭐야? 교회에서 뭐야? 저 성도인데요. 야, 성도인데 뭐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내 친구는 목사인데 오늘은 내 친구는 장로인데 오늘은 장로 아니라고 그러면서 술 한잔 받는데 너는 성도인데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참 아파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할 장로님과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그 믿음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니까 쫄다고 웬 저도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까부냐고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술 먹는 게 어떠냐고요? 뭐 술을 먹어도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술을 먹어도 영성이 팍팍 자라고, 술을 먹어도 예배에 잘 참석하고, 술을 먹어도 뭐 그냥 정말 성령에 충만하다 그러면 여기 와서 그냥 개처럼 토해도 제가 다 술 먹으라 그럴 거예요. 정말 그래요? 안 그렇거든요. 생전 술을 안 마시던 아버지도 어느 날 술 한잔 먹고 나서 개차반 돼가지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아들이 결혼식 하는데도 저 길가닥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고 이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뭐 그러면서 따지면서 괜찮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 아들 결혼식 때에 저와 집사람과 우리 아들이 한번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목사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샴페인을 놓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절대 못 논다. 엄마 이게 뭐, 아빠 이게 뭐가 문제야? 샴페인 그거 술도 아닌데 뭐가 문제? 아니야, 안 돼.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되는 고기도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된다면 그 고기 영원히 안 먹겠다고 얘기하는데 너 목사 될 사람이 샴페인 하나 놓는 거 가지고 아빠 엄마하고 지금 씨름해야 되니? 그래서 결국은 애플 사이다를 놨어요. 타협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감히 자신의 그 태도와 자세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매사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으로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든 세 번째 장애물은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뒤통수를 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해주었는데 더 악하게 대하고, 잘해주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더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열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런 인간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힘을 쓰고 돈을 썼다는 것, 내가 바보 멍청이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며칠 전이죠.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나중에 그 사람 죽으면 나보고 장례식 해달라고 하지 말아요. 난 너무 마음이 아파, 싫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 돼서 얼마나 내 마음이 참 힘든지 몰라요.
배반을 당한다고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아니 뭐 예수님은 뭐 다 용서해 줬는데 배반 당하고 그냥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면 되죠. 예수님은 돼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인간은 잘 안 돼요. 오래 남아요. 오래 남는다고요. 그러니 용서받을 짓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가슴에 칼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칼을 막 휘둘러 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다. 너희가 지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합니다. 도모하라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진전시켜라, 무엇을 위하여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악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 본능적으로 악하게 대응하지 말고 일단 멈추어 서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능대로 움직이면 분명히 칼로 찌르면 칼로 찌르게 되어 있죠. 얘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자신이 본능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행동하는 것 보니까 나와 별로 다른 게 없네.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가서 권사라고 그러고 교회 가서 장로라고 그러고 뭐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목사라고 그러던데 나하고 별로 다른 게 없네. 그렇게 얘기하게 될 건가? 아니면 에이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나보다 더하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건가? 아니면 와 저 사람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다르긴 다르네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그의 이름이 시구창에 처박힐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네 번째 장애물은 사람들과 불화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얼굴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서로 인사 나누기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까? 요셉과 형들이 안녕하는 인사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여기에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무나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에 맞지 않는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맞지 않는다든지 우리의 거룩을 손상시킨다든지 우리의 성결함에 오물을 던지는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라면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면 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죠. 예수님, 지금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느니라. 죽는지 알지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낮아지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리로 가지 않을래? 내가 낮은 자리에 가서 구원을 이룬 것처럼,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끼리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너희끼리만 유람선에 타서 닐리날라 노래 부르며 좋아하고 그러지 말고 조금 낮은 자리로 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셨는데 옆 사람을 향해서 왜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느냐고, 나를 왜 존귀히 여기지 않느냐고 자존심 상해서 얼굴만 보도 그냥 휙 지나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존재인데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자존감이 무너진 날이 있을까요? 주님은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고 이 땅의 칭찬, 이 땅의 여러 가지 평판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자는 낮은 길을 가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일에 그 낮은 길을 걸어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